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샬롬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설교자들은 이 지식적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다, 이렇게 가르쳐 왔고 또 그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식적인 믿음이라고 했을 때 지식적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지식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지식적인 믿음이 잘못된 것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믿음이 문제라고 했을 때 형식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빠져들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 형식이 없으면 본질을 담을 그릇이 없게 되기 때문에 형식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주의를 해야 됩니다. 또 과학주의가 문제이지 과학 자체는 우리가 올바로 사용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학 자체를 또 배격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지식적인 믿음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믿음이긴 하지만 지식 자체에는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식이 없는 믿음, 내용 없이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훨씬 더 위험한 믿음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는 것을 믿어야 되고 또 믿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아는 것과 믿는 것,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아는 것, 지식이 먼저 와야 된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또 디도서에 보시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도 중요하고 아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의 지식이 없으면 믿음도 없고 구원도 없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에서 영생에 대해서 정의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아는 것, 지식이 먼저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렇게 기록할 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했을 때 들음을 통해 이 지식이 전달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대로 믿어야 되고 또 믿는 대로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분리되면 안 되고 또 믿는 것과 우리의 사는 것이 또 분리되면 안 됩니다. 알았다면 믿어야 하는 것이고 믿었다면 믿음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 암과 믿음과 삶의 괴리 때문에 믿음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인지부조화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게 나올 때, 또 내가 아는 것이 한 방면이 있는데 그것과 다른 방면의 알을 또 알고 있어서 두 가지를 다 내가 수용했을 때 인지부조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 모두가 일치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쪽만 강조하면 균형이 깨지고 균형이 깨지면 결국 이상한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만 지나치게 너무 강조하다 보면 구원파가 나오게 되는 거고, 또 은사만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신비주의다, 이렇게 빠져가게 되는 겁니다.
또 축복만 강조하다 보면 기복신앙이 되는 것이고 율법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에는 축복도 있지만 고난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받은 구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칭의가 있지만 우리의 행함으로 증거가 되는 성화의 구원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균형 잡힌 믿음이 되어야 하고 전인격적으로 또 전자아가 반응해서 듣고 알고 믿고 행할 때 건강하고 균형 잡힌 믿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보시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하는 권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운동선수 특히 당시에 유행했던 달리기 마라톤 선수를 비유해서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운동선수가 피곤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밸런스, 균형입니다. 균형이 무너지면 자세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균형입니다. 몸의 균형감 그리고 기본 자세입니다. 먼저 자세를 잘 익혀놔야 그 위에 힘과 기술을 얹을 수 있는 것이지 몸의 균형과 자세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힘을 쓰거나 테크닉을 먼저 익히면 효과적으로 그 기술을 발휘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신체가 발이죠. 그래서 발로 달리는 거니까 발이라고 생각하는데 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팔입니다. 손을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달리기의 기록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달리시는 선수들 보시면 손을 어떤 박자로 흔드는가, 팔을 어떻게 치는가 하는 것이 끝까지 뛸 수 있고 빠르게 뛸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달리기 할 때 한번 팔을 가만히 놔두고 한번 달려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빨리 달릴 수 있는지. 약간 뇌성마비처럼 달리게 되거든요. 팔을 그냥 축 늘어뜨리고 달리면 절대 앞으로 빨리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박자로 손을 흔드는가, 어떻게 팔을 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달리기를 하다가 자세가 흐트러지면서 팔이 내려온다. 그러면 몸에 피로감이 온 겁니다. 더 이상 뛰기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결국 다리까지 곧 풀리게 될 것이고 심해지면 이제 경주를 포기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왜 손과 무릎에 힘이 빠져서 달리다가 자세가 흐트러지는가? 체력 안배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신앙생활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고 장거리 달리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갑자기 큰 은혜를 그냥 세게 받아가지고 순간적으로 폭발적으로 나는 빨리 달려나가고 질주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갑자기 하나님 은혜 세게 주세요. 나는 순간적으로 빨리 달려나가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단거리로 달리는 것이 절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가 나거나 구름이 있어도 변함없이 달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 삼아 꾸준하게 달리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때로는 달리면서 손을 내리고 싶을 때도 있고 달리면서 무릎을 접고 털썩 주저앉아 쉬고 싶을 때도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장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움을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피곤한 손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13절 보시면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는 권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너희들의 다리가 피곤하여 절개되는가? 곧은 길이 아니라 왜곡되고 비틀린 길을 가기 때문에 너희의 발이 피곤해지고 저는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주를 할 때는 나에게 정해진 코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레인 안에서 뛰는 것이 중요한데 육상 경기 그 트랙 안에서 뛰는 선수들을 보시면 다 자기만의 레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빨리 달리고 기록이 좋아도 이 정해진 레인 밖으로 벗어나면 실격입니다. 뛰다 보면 남의 레인으로 뛰고 싶은 유혹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꾹 참고 내 레인으로 계속 뛰어야 됩니다. 남의 인생 부러워하거나 다른 사람 은사 부러워하는 것은 내 레인 놔두고 남의 레인으로 뛰어다니는 겁니다. 아무리 빨리 뛰어도 실격입니다.
내 길이 아니고 내 삶이 아닌 곳으로 뛰기 때문에 우리의 발에 무리가 오고 지쳐서 절개된다 하는 것입니다. 남의 레인으로 뛰면 먼 길 돌아가는 것이고 나에게 맞지 않는 신발 신고 뛰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내 다리가 그냥 피곤해지게 되고 절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고침을 받게 하라는 것은 너의 길을 가라, 너만의 너다운 너의 인생 그 길을 완주해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 내가 가장 잘 뛸 수 있는 그 길로 뛰어야 직선거리로 빠르게 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또 여기서 곧은 길이란 진리의 길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진리의 길로 가라 하는 뜻입니다. 여기 곧은이라는 헬라어가 머리를 똑바로 향하고 올바르고 진실하게 정직한 방향으로 가라 하는 뜻을 담고 있는 헬라어입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곧고 올바른 길이 아니라 왜곡된 길을 가도록 계속 유혹하고 유도합니다. 그래서 뱀이 어떻게 갑니까? 구불구불하게 가잖아요. 그래서 곧은 길로 가지 못합니다. 그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왜 경주마의 눈 양쪽을 가릴까요? 앞만 보고 달려라 하는 뜻입니다. 유혹이 너무나 많으니까, 견눈질할 거리가 너무나 많으니까 앞만 보고 달릴 수 있도록 눈 옆에 책받침 같은 거 2개를 이렇게 딱 붙여 놓는 겁니다. 결승점만 보고 달려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유튜브 보지 마라, SNS 보지 마라, TV도 보지 마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면요, 결국 견눈질 하게 됩니다. 유튜브 하나 보기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에 말씀 들어야지 하고 시작했는데 한 3시간쯤 후에 지나서 유튜브 뭐 하고 있는지 보면 이상한 거 보고 있을 겁니다. 거의 맞습니다.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뭐 기독교 관련된 컨텐츠 보다가 계속 견눈질하게 되고 옆으로 셉니다. 그러다 보면 허무해지죠. 그러다 보면 자괴감이 들죠. 그러면 경배하러 가야 됩니다. 망했다 오늘은. 경배하자. 경배하면 또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자꾸 견눈질하게 되고 다른 길 가게 만들고 하는 것이 미디어가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겁니다. 경주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책받침을 눈 양쪽에 딱 붙여 두셔야 돼요. 주님만 푯대로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12장 14절 보시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모든 크리스찬들의 직분은 화목의 직분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당연히 절대 친해지고 싶지 않고 옆에 오는 것만 해도 경기가 날 정도로 싫은 사람이 있죠. 있습니다.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저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고 다른 데서. 그런데 성경은요,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너희들은 화평해야 된다, 이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화평하라고 명령하시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인지부조합니다. 내가 믿고 듣고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화평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단어죠.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샬롬이란 뭔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사람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거하고 있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인사할 때 우리가 샬롬이라고 간혹 인사하는데, 이건 뭐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본적인 뜻이 있기도 하지만 정확한 뜻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온전한 관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샬롬이라는 인사의 정확한 뜻입니다. 그래서 샬롬이란 아무 일도 없는 고요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온전하게 존재하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마이크의 샬롬은 이렇게 목소리를 수음해서 앰프로 소리를 뽑아줄 때 이 마이크가 샬롬이거든요. 근데 이 마이크가 이게 비싼 마이크예요. 딱 봐도 비싸 보이죠.
뭐 상표도 써 있고 비싸다고 해서 이걸 제가 서랍에 딱 넣어놓고 아껴야지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얘는 샬롬의 상태가 아닌 겁니다. 이거 평화가 깨진 거예요. 이 물컵도 물이 담겨 있어서 제가 마실 때 그때 이 물컵은 샬롬인 겁니다. 이거 누가 다 사준 거 상표를 보니까 락앤락이에요. 이거 아껴 써야지. 절대 쓰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고 찬장에 넣어놓고 1년 내내 쓰지 않으면 얘는 샬롬이 없는 겁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조용히 있는 건 절대 샬롬이 아닌 겁니다. 그건 죽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샬롬은 조용하게 경건한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아무런 잡소리가 안 나는 상태가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또 기도 소리가 가득 차고 찬양과 경배와 영적 활동과 이런 영적인 활동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행해질 때 그때가 바로 교회의 샬롬입니다. 때로 어떤 분들이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다 왔는데 교회에서는 좀 쉬다 갔으면 좋겠어요. 좀 평안하게 좋은 말씀 듣고 고요하게 앉아서 힐링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천주교로 개종하셔야 됩니다. 저기 절로 가시든가 천주교로 가십시오. 그러면 아주 조용하게 엄숙하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아니죠. 그분이 원하시는 힐링의 상태를 거기서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샬롬의 상태는요, 힐링하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아무 일도 없이 조용한 집을 전문용어로 흉가라고 부릅니다. 조용하죠. 그냥 귀신만 있는 상태. 배는요, 평화로운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가 샬롬이 아니라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갈 때가 샬롬입니다. 정박해 있으면 그냥 녹슬어요. 그래서 샬롬을 유지하려면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공항에 있을 때가 샬롬입니까? 연료를 써서 그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면서 하늘에 날아올라 비행할 때가 비행기의 샬롬입니다. 그래서 샬롬은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가 아니라 치열한 상태가 바로 샬롬입니다. 제일 바보 같은 지도자 중에 상바보 지도자가요, 평화를 위해 국방을 포기하겠다는 지도자, 전쟁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지도자가 제일 바보 같은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국방을 포기하면 다른 나라가 그 나라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바로 먹어버리죠. 그냥 당장 침공해서 먹어버릴 겁니다. 교회가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 영적 전쟁, 이 치열한 전쟁을 포기하는 순간 마귀에게 그대로 잡혀 먹히는 겁니다. 교회가 좋은 게 좋은 거라면서 세상과 화평하려고 하면 그 순간 교회의 샬롬은 깨지는 겁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했지, 야, 우리 화평하자, 서로 간에 타치하지 말자,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진리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의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크리스찬의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진리가 선명해질 때, 삶 속에서 진리를 선명하게 드러낼 때 그 사람은 힘이 있는 겁니다. 이 진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룩이 말과 행동에서 발산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영적인 파워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탄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너 나 그만 유혹해,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회개를 하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때로 어떤 사람들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김정은이 회개할 걸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고, 교황이 회개해서 돌아올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샬롬으로 부름을 받긴 했지만 그 샬롬에 하나님의 공의가 제거되면 안 되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 위에서 기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이거 택도 없는 소리예요. 왜 교회가 동성애를 받아들이면 안 될까요? 그게 샬롬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이가 이빨이 다 썩어서 초코파이 달라고 하고 콜라 달라고 뒹굴면서 울면 여러분, 평화를 위해서 부모가 그걸 사주겠습니까? 아이가 울지 않는 게 샬롬이 아니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이 샬롬임을 부모가 안다면 절대 초코파이, 사탕,
콜라 이런 거 안 먹일 겁니다. 마귀가 교회 샬롬을 깨는 가장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예배를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악한 세력들은요, 어떻게든 교회가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럴수록 교회는 예배로 더욱 나아가야 됩니다. 더욱더 힘써서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를 지켜내야 됩니다. 왜 샬롬이 깨질까요? 왜 불평이 올라오고 원망이 올라올까요? 예배 생활이 깨지면, 기본기가 깨지면 몸의 균형, 밸런스를 잡아주는 균형이 기본기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올라오고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샬롬이 임한다면 이미 승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 안에 샬롬의 승리가 있어야 다른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샬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를 우리가 먼저 유지를 해야 되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는 것은 관계적인 면과 기능적인 면에서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라 하는 뜻입니다. 세상 제일 쉬운 게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도 잘해주는 거고, 미운 사람 미워하는 겁니다. 그만큼 쉬운 거 없죠. 근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악으로 악을 되갚아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불이 났을 때는요, 압도적인 수압으로 진화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이라는 죄악의 불꽃이 타오를 때는 압도적인 수압으로 이 불을 제압을 해야 돼요.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밀고 들어가서 압도적인 수압으로 우리 안에 모든 어둠들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빛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어둠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압도적으로 진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빼앗겼던 우리 내면의 샬롬이 다시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가 사는 방법입니다. 샬롬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우리 안에 샬롬이 있는가를 점검하시고 이 평강, 샬롬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먼저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분의 영광의 비단에 거하심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고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화평하는 압도적인 샬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